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8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학생이 공부할 때요,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는 것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에 집중하지 않고 핵심에서 벗어난 것만 날마다 들쑤시면서 열심히 해봐야 아무것도 그에게 성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은 열심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은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열심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할 수는 없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한다 하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나중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머리만 믿는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제대로 알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정말 열심히 하되 핵심을 놓치면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광신자가 되거나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 없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흐리멍덩한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냐? 교회 생활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낚아채냐 하면 핵심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열심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낚아채기 참 좋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핵심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핵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있다고 좋은 신앙은 아니고 좋은 신앙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이 곧 좋은 신앙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열심을 내는 사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 신앙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신앙이 핵심에 집중되어진 열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저는 관찰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열심과 관련, 핵심과 열심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과 우리가 관련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단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추구하려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요, 핵심,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에 초점이 맞춰진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기존의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단에 미혹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 교회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은 칭찬할 만한데 그 열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열심이에요. 핵심에서 벗어난 열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핵심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는 뭘 많이 강조합니까?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그냥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둘 다 누가 기록했죠? 답을 얘기했죠, 제가? 누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한 강조가 유난히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가 유난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이라든지 지금 뒤져봐야 여러분 어디 찾느라고 헤매면서 재석이 못 듣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마태복음 17장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개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뭐 시키려는 거예요? 기도 훈련시키느라고요. 트레이닝 시키려고 제자들 3명만 컨택을 해가지고 3명만 기도를 시키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에 언급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이 부분을 선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가 얼마나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특히 누가는요, 항상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언급을 할 때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무엇이 선행되어 있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냐면 기도가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있냐면 하다못해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뭘 하시냐면 기도를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산에 올라왔더니 갑자기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변화산에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고통을 치르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누구 세우고 누구 세울 법한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홀 감독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홀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는 비하 곧 고난 받으시는 큰 일을 수행하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또 그의 승기 곧 변화되는 그 큰 일을 수행하실 때에도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두 무릎을 꿇고 하시는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된 것이다. 이 얼마나 값진 경건과 헌신의 모범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이 시대의 어둠을 바라보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정말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단순히 성경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말씀을 약화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항상 골고루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의 본, 내 마음에 드는 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본을 보이시기 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본에도 우리는 충실하게 따라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로서 보여줘야 될 태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킨 데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제자들 중에 이 3명의 제자들만을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들만을 따로 뽑아서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죠? 12명하고 같이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12명 같이 모여서 좀 부흥회 좀 하자. 오늘 부흥회 좀 해야 될 것 같다. 같이 뺑 둘러 앉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2, 3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예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다는 데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요, 더욱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실 때도 특별히 헌신된 제자들을 데리고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날 기도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손을 벌릴 만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항상 중요한 문제 있을 때마다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같이 기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몇 사람만을 뽑아서, 이 3사람만을 뽑아서 기도했던 것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도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아니죠. 그 뭐죠? 과부의 그 아들의 죽음 사건이었나요? 그 죽음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서 기도하셨어요. 같이 그 장소에 가셨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얘기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항상 같이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항상 동행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존재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또 하나 봐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즉 제자들에게 복음을 동일하게 다 가르쳤지만 흥미롭게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친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같이 기도했던 대상들은 주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평소에는 12명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거기는 많은 무리도 와서 한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과 같이 기도 집회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독특하게도 그런 장면이 별로 안 보여요. 항상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3명의 제자들만은 또 선발해서 같이 기도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좀 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선포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친숙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숙한 교제의 삶이 나타납니까? 제가 왜 자꾸 기도를 그토록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고 친숙한 삶이 나타나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주님과 그 말씀 안에서 친숙한 교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항상 기도를 요구하시는 존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로 한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은 피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숙한 교제의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인격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실제적이고 인격적이며 그리고 주님과 구체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했을 때만입니다. 기도를 외식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의무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은 항상 지식일 뿐이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와 기도로 연합된 사람들만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숙한 교제를 맛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며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바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합니까? 복음을 듣기는 좋아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은 재밌어합니다. 왜요? 지적인 즐거움을 채워주니까. 그러나 정작 복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거룩한 삶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매우 꺼려합니다. 그 결과 교리의 지적인 영역은 많아지만 라일 감독의 지적처럼 라일 감독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라일 감독의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라일 감독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리 지식은 많다고 하지만 정말 사람들의 이 처참할 정도로 수준 낮은 경건과 처참할 정도로 수준 낮은 그들의 도덕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친숙한 교제의 삶을 나누는데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하고 나는 굉장히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더 교만하고 더 거만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숙도는 그리스도와의 친숙도가 규정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숙도는 어떻게 우리가 깊어집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를 깨달아가며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정말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귀로 들어서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이 무엇인지 그 흥분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정말 지적이고 날카롭고 정말 풍부한 지성이 넘치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 속에서 변화상의 이 체험, 그 영광스러운 체험에 흥분하여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렇지 않으면 스펄전처럼, 그런 낙스처럼 흥분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봅니까? 왜 우리는 그런 설교자들을 보기에 그토록 힘듭니까? 오늘날 왜 강단에서 설교한 자들의 설교가 그토록 냉랭하며, 오늘날 왜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그토록 흥분됨이 없이 설교가 가능하냔 말입니다. 로이 존스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강단에서 설교자가 흥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상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이 정말 냉랭하게 변화산의 그 체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서 점잖게 정말 강의하듯이 사람들의 귀에 정말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단의 설교자가 그만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숙하게 교제하는데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한 가운데 거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흥분됨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모두에게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기도와 복음의 능력을 연관시켜 언급합니다. 물론 누가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잠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항상 제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2장에서 그들이 기도와 동시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의 회개를 경험합니다. 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과 위협과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목소리가 터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되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매번 기록할 때마다 기도와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경건의 능력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항상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영광을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확인도 없이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가져다주는 동반하는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그 동반된 능력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간증이 없습니까? 왜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 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요. 문제는 항상 거기 있어요. 기도가 외식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간증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시간만 때우는 것을 보면은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러한 달라짐이 나타났다. 너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픈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엉성하게 엉터리 하면서도 화가 안 납니까?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터리로 엉성하게 기도하면서도 나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 뭐 기도해봐야 별로 나타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가져다주는 능력을 안다면 기도가 가져다주는 동반하는 그 은혜에 대한 그 탁월함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르게 기도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 사람도 그걸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그게 보여요. 저렇게 기도하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적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기도는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면 열심히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핵심에 집중되어 있지 못한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에 흥미가 없잖아요. 기도를 해도 재미를 모르잖아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21세기 들어와서 강단에서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토록 없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흥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푼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동반하는 그 능력, 기도가 동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기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강단에서 기도에 관한 얘기가 그토록 나오지 않느냐? 기도가 가져다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약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 약 먹어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여러분들 계속적인 지속적인 효력을 경험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동일한 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약 한번 먹어봐 그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효력이 발휘되어야 될 영역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코미디를 하기 좋아하느냐?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기도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도의 효력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맛볼 때라야만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걸 맛볼 때라야만 지체들하고 만나서도 기도에 관해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흥분되는 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정말 극도로 어렵고 힘겨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피부로 와닿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라 그 경험 가운데 있을 때라면 여러분 일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력이 없으면 여러분 일평생 기도할 것 같습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효력이 없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운동을 좀 했었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피곤해요.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때나 안 할 때나 별 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죽을 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의무감 때문에는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제일 하기 싫은 건요 사실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제일 하기 싫습니다. 공부는 재미라도 있습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재미, 남한테 유식한 채 하는 재미라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아무 티도 안 나요. 기도가 티가 날 때는 어떤 때만 티가 나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가져다주는 유익, 난 기도를 안 하면 내 입술이 제어가 안 되는데 기도만 하면 입술이 제어되어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 못돼 먹은 성격이 제어가 안 되는데 기도를 하니까 내 못돼 먹은 성격이 제어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할 때는 이 못돼 먹은 성질이 막 튀어나오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게 제어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이렇고 기도를 하면 이렇고 이게 선이 아주 선명한 거예요. 아주 선명한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까 봐 두려워. 이건 미신적인 개념으로서의 불안함이 아니에요. 이거 효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력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제가 왜 자꾸 기도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효력이 강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여러분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해서 다른 교회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별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 기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데 그 기도를 강조 안 하는 교회 가서 여러분 기도 많이 안 돼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일평생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효력이 선명한 사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의 효력이 없으면 때려쳐라. 제가 아예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했다고 그것도 여러분들 율법이 돼요. 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척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기도하는 신용을 한 거예요. 액션만 취한 거예요.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는 존재인가 안 하는 존재인가는 여러분들 분명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취했다 해서 예배를 하는 건 아니죠. 예배를 하는 게 뭐가 예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으면 예배하는 척한 거예요. 예배하는 척.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 해요? 연극이라 하잖아요. 연극. 예. 히포크리테스. 연극이라는 거예요. 연극.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연극한다고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연극 배우 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카데미상 탈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구원받는 사람 이쪽으로 가. 자, 이제 외식된 사람 다음 모여봐. 내가 이번 마지막 시대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내가 뽑아줄게. 그 사람의 상은 지옥 맨 아랫목. 제일 등 지지기 좋은 곳.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합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정도 될 정도 되면요.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요. 나는 기도 제대로 했는데요. 그럴 겁니다. 제가 열받아서 지금 이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기도 제대로 하십시오. 기도 제대로 하십시오. 경건의 능력 안 나타나면서 기도한다고 제발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러분 삶에 선명하게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세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틀림없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바르게 기도한 사람에게 선명한 열매가 있잖아요. 우겨대는 열매 말고요. 선명한 열매. 선명한 열매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에 좀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기도가 뭔지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하는 목사 만나고 감사할 줄 아세요. 정말 이게 제가 아멘 바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네, 다시 본문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잠깐 사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저는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사번에 올라 같은 게 어땠습니까?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요. 정말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 누가 보더라도. 근데 기도하면 사번에 올라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로버트 머레이 맥시멜 목사님도 깊이 기도를 하고 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를 한 4-5시간 막 깊이 있게 하고 나면 거울 한번 봅니다. 좀 뭐 광채 같은 거 안 나오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바르게 기도했을 때는요. 너무나 선명해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선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까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얼굴에 광채 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 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기대하는 거
이거 지나친 기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의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채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충만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광채 가운데 광채가 나타나는 것까지도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나면 혹시 후광 같은 거 안 나오나? 그런 기대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모라고 번역된 헬라어 있지 않습니까? 용모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은 얼굴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얼굴에서만 빛이 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는 것은 해처럼 빛나는 광채가 얼굴만이 아니라 온몸에서 뿜어져 나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투과하여 그 광채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진 것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대면해서 얼굴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광채가 나타났다고요. 이거 비유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정면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얼굴에서 광채가, 환한 광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두드러지게 광채가 안 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요. 얼굴에서 환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얼굴이 그냥 어두워가지고 다크서클이 항상 있고, 그거 별로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얼굴이 환해야 돼요. 잘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물리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옷을 빠는 자가 이처럼 희게 빨 수 없는,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것처럼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옷이 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광채가 그 옷이 그렇게 휘어지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사실은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합시다. 변화산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기도하시던 이 예수님으로부터 햇빛과 같은 강렬한 광채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의 귓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밝으면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 깰 정도였으면, 지금 여기서 졸다가 깬 게 아니라 자다가 깬 겁니다.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졸았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의식이 어느 정도 외부에 컨택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잤다는 것은 완전 의식 단절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과 그 광채와 그 소리에 의해서 깼다는 것은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렬했어요? 옷을 투과할 정도로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 광채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이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떠지고 그 소리 때문에 눈이 떠졌다는 것은 얼마나 그 광채가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누구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딱 보자마자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호칭이 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야,
또는 엘리야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바로 모세구나. 아, 저 사람이 바로 엘리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점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뭐에 대한 대표입니까?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뭐에 대한 대표자입니까?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게 되면 딱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에 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길게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짧게 얘기할 때는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하게 되면 누가 대표로 나와야만 합니까? 그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모세와 엘리야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의 최종적인 가르침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의 대화 가운데 유독 예수님에게서만 해와 같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구약의 가르침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여러분 강렬하게 빛이 나는 누구에게만 시선이 옮겨지겠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옮겨지겠죠. 결국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의 제자들은 율법과 선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광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만 광채가 나타나고 눈부신 광채가 일어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 광채가 그토록 강렬하다면요? 잘 안 보이겠죠. 똑같이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은 어때야만 하냐 하면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에게 눈이 부실 정도로 우리의 시선이 열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주변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별로 안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만 보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왜 예수님에게서만 강렬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구약을 볼 때에 예수님만이 눈이 부실 정도로 보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눈부실 정도로 누구만을 지금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태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그리스도께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과 행복에만 몰입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성가대와 그런 주변 것만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눈이 부실 때에라야만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은 방법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고서 다른 것을 봤을 때 그 태양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신 나머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강렬한 빛 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흐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보일 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라야만 우리는 배도있을 때 배도하는 그런 미혹의 가르침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산홍 같은 이단에 넘어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와 WCC 종교통합 같은 데 넘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혹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눈부실 정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주변 것만 보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보이지 않고 복음의 주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열심을 내는데도 그렇습니까? 핵심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에만 집중해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봉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까? 오늘 음식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오늘 뭘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온통 머릿속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부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없앤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을 치장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인데 강대상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 이번에 성탄절인데 어떻게 추리를 꾸미고 어떻게 예배당을 꾸며야 될 것인가? 뭘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뺏기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때만 되면 예배당에 열심히 들락날락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 속에 변화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변화된 흔적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을 닮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욕심이 많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어떤 사심이 많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옛 성품만 점점 더 강화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 했죠. 열심히 곧 공부를 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어디에 집중해야만, 무엇에 열심을 내야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핵심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광채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어서 돈도 별로 관심이 없고 명예도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의 쾌락과 행복과 어떤 것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여서 나는 어떤 것을 잃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지만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교리를 많이 배우는데 오늘날 소위 교리 많이 배운다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리를 많이 배우는데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교리를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 라이 감독의 거룩이라는 책의 그 서문을 가만히 보는데 그 머릿말을 누가 썼냐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소위 추천서를 썼거든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도 핵심을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핵심을 아는 사람 특징인 것 같아요. 결국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에 연합하는 것.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뭐에 강조를 했냐면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본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천당이 아니거든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여러분들 모든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헌금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핵심으로 보여집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해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핵심을 놓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좀 비켜주세요. 난 그 주변 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것은 항상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무 증거도 없어도 자기 대단히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오직 예수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그러면 여러분 핵심이 천당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예수가 핵심으로 들립니까? 제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천당의 핵심으로 들립니다. 예수 믿고 행복, 예수 믿고 병 고침, 예수 믿고 형통. 저는 왜 예수가 본질로 안 들릴까요? 그 말 속에요. 그렇죠? 본질이 예수예요. 오죽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 계신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오늘날 또 다른 우상에다가 덮어씌운 또 다른 우상의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종교적으로는 개종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개종이 된 흔적이 없어요. 종교는 바뀌었는데 명칭만 바뀐 거예요. 여전히 다른 종교 믿던 불교 믿던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선앙당 가서 비나이다 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다른 교파에서 잘못되게 신앙생활 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예수 믿을 거예요? 다른 교파에서 예수 믿던 그 방식 그대로 와가지고서 제가 가르친 거 가지고 덮어씌워서 믿겠습니까?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한 사람이 불교를 믿다가 불교 믿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불교 믿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불교를 믿는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 믿는 방식의 기독교의 용어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자입니까? 사실은 불교 신자나 다른 바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더 심각한 거죠.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불교 교리와 이 기독교 교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용어는 기독교 용어인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불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다고 칩시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은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덧붙여야만 합니까? 아니 이거 완전히 포맷시켜야만 합니까? 포맷시켜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온 거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능숙해져 가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게 딱 덮어씌운 데 익숙해져 가고 덮어씌운 데서 또 다시 이제 개혁교회로 덮어씌운 데 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덮어씌우고 가면만 계속 쓰는 거예요. 가면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교회는 옮겼는데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열매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 방식도 하나도 안 달라져요. 경건 생활도 하나도 안 달라져요. 지식만 달라졌어요. 지식만. 아는 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식으로는 뭘 얘기해요? 다른 교회 틀렸다고 얘기 잘하죠. 교리적 틀렸다는 얘기 잘하죠. 누가 틀렸는데? 자기가 틀렸는데.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죠. 여러분들이 개혁됐냐 개혁되지 않았느냐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실정이에요. 한국교회의 실정.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핵심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바람에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중에서 기껏 건진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도 그 변화산에서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한 건 이거 그대로 인용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은 게 이게 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대화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요거밖에는 별로 건진 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자, 뭔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울러 성도가 집중해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일관적으로 계시해온 예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다시 율법과 선지자, 더 정확하게 줄여서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그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하면 누구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의 광채가 뿜어져 나와요. 눈부실 정도로 뿜어져 나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광채 안에서 우리들에게 더 선명하게 얘기해주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 즉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나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요 또는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주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류가 당면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발광하는 그 강력한 광채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선명하게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결국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 놓치고 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근데 거기서 대부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머리로만 안다고 해도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감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한다. 그래,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그래 예수님이 하는데 흥분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냉랭하고 차갑게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교부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개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같은 교리를 전수받은 우리와 그들하고는 이토록 차이가 납니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교리를 배웠거든요. 그들도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교리를 전수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흥분이 있고 우리는 왜 흥분이 없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이거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교리는 항상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리는 항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뿜어내는 것 같죠. 근데 모든 교리가 뿜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광채 이면에는요, 항상 십자가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어라 하는 죽어라 하는 그 십자가의 교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면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찔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설교가 여러분들 조명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게 또 이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감격이 오게 되는 때가 어떤 때냐?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그 처리됨을 경험할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같은 교리를 들어도 흥분과 감격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에게 있어서의 교리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서의 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였고 십자가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리를 그토록 많이 배워도 여러분들에게 흥분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열정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교리에 여러분들이 헌신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탁월함을 알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연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연합. 그 죽음의 연합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부활의 그 감동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뭔지 감이 옵니까? 모르죠. 왜 모르죠, 우리가요? 우리는 육신적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적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활했을 때 그 감격이 뭔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감격이 있어요. 영적인 부활. 여러분,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복음을 흥분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나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는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흥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와 보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토록 인색합니까? 그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몰라서요. 십자가를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춰내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같이 얼굴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한국 초대교회 때가 그랬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냥 북한에서 대놓고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티를 안 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 보면 불교 신자 티가 나지 않습니까? 불교 몸빼 바지 입어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이 그 좀 보살님 같이 보여요.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인상 참 좋으시네요. 참 보살님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인상 좋은 게 아니라 보살님처럼 보인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광채가, 감출 수 없는 광채가 있어야 돼요. 마치 이건 알레고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옷으로도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수건으로도 광채가 가려지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광채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위대함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것을 얼마나 봅니까? 왜 못 보죠?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33절 말씀 봅시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떠나게 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광채에 취하여 이 감동이 소멸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것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도 거기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산하기 싫은 겁니다. 그 산에서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귀한 손님을 위해서 천막을 지어 대접하는 이런 풍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신비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것이 신앙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신비감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주의라고 하죠.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항상 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항상 어디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랬어요? 제가 현재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오늘날 신비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놀라운 체험에만 도취되어 그 체험에서 떠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더 이상 산 아래의 삶에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삶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 내가 신비한 이 엑스타시에 취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런 체험 안 하면 저거 가짜고 뭐 어쩌고 신앙이 수준이 낮고 높고 그렇게 판단하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핵심은 이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체험은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체험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도 목적도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냥 신비적 체험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광채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뿜어내며 이 세상에 비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는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말해줍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자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뭡니까? 쉐키나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의 신성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키나 구름은 항상 하나님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 만났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박박 우게 될 때 가장 얘기하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이 구름을 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노골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쉐키나의 구름이 임하면서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 음성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조합한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시편 2편 7절. 또 하나 뭐예요?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 42장 1절 말씀, 42장 1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는 뭐라 했어요? 모압 땅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내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되면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냐면 수천 년 후에 나타나요.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1500년 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성부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에 몰입하기 위해 거기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쉐키나의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뭐만 보입니까?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특별한 광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무엇만 보여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만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미혹의 영들이 극심해져 갑니다. 배도가 극에 달아갑니다. 온통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혼란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들로 극심합니다. 그 극심한 때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보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다 거짓 복음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요, 우리에게서 보여야 되는, 유일하게 보여야 되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여 주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